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이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 비전이라 그러죠.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자격 없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감당하기에 아주 심각한 또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고 그 길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게 어렵나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많지 않아요. 딱 하나.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딱 하나 주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이 모세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지만 그가 처한 상황과 또 현실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것에 압도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어떤 분이 연약함이라 그러더라고요. 연약함과 악함의 이제 합성어 연약함.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처럼 아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토를 달고 아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계속 더 앞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모세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를 이제 설득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설득을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표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실지 실제로 이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보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너와 반드시 함께 해주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고만 치고 또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자기 힘과 혈기로 하려 했던 결과였죠.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 모세는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의 쓰라린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그가 현재 처한 상황과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현실의 장벽으로 머뭇거리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장벽을 다 무너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믿음 없는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모세의 인간적인 약점까지도 굽어 살피시면서 세 가지 이제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를 설득해 가셨습니다. 그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이제 심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이제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게 뭡니까?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뱀을 이제 피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것에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로서는 엄청난 기적,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뱀일까? 여러분, 여기서 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죠. 이 뱀은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들의 상황에서는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애굽의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은요, 어떤 좋은 징조가 아니죠. 아주 불길한 징조죠. 너무 징그러운 징조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의 활동을, 악의 세력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악의 세력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인 아래에서 잠정적으로 허락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욥기서에 보면은요, 그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랬고, 또 야곱의 인생에도 그랬고, 또 요셉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 사탄의 역사, 악의 세력의 역사를 잠정적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서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이 마냥 판을 치기만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 꼬리를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되었다, 제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악의 세력이 나를 해하려 하고 판을 친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 꼬리만 잡아도 제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뱀 잡아보신 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안 계실까요? 뱀 또는 밟아보신 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된다 그래요? 머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죠. 뱀을 잡을 때 그냥 몸통을 잡으면, 또는 심지어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밟을 때도 몸통이라 꼬리를 잡으면 안 돼. 머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으란 말이에요. 독사인데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요, 미친 거예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일까요? 뱀의 머리는 이미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뱀의 머리는 이미 누구에게 밟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밟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잡아도 된다? 꼬리만 잡아도 그 뱀은 꼼짝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 손에 제압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그 당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최고 권력가죠. 그죠?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제어할 권세를 이 모세에게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과거에 양떼를 치던 아주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는요, 그 지팡이가 아주 특별한 능력의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는 실패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평범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고 연약한 것들이고 뭐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요, 그것은 특별한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이 뭐냐면 이제 6절 7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들어서 눈처럼 희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품에, 우리의 마음에 넣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품,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만 나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나병 환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는요, 다 병든 병자들 아닙니까? 영적인 나병에 든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손이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나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병 환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에 나병이 들고 그대로 끝났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회복되었다,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 뱀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치유할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한 나도 변화시키실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나, 이렇게 아주 고집스럽고 고질적인 이러한 문제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는 이러한 나도, 그러한 나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회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표징이 이제 뭐냐면,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고를 해주신 건데요. 만약 그들이 앞에 두 표적도 믿지 않는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 이번에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뭐가 될 거다? 피가 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애굽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번영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이 나일강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요, 이 나일강을 땅에다가 부으니까 그게 피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징조도 어때요? 아주 좋은 징조입니까? 오, 피가 됐네. 아주 길조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흉조죠. 여러분,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애굽에 뒤덮이게 될 재앙, 죽음의 재앙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10 재앙을 이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피는 또 무엇일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제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제외되었죠.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앞에 두 표적과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앞에 두 표적은 믿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믿기 위해서 주시는 표징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표징은 이제 심판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으로 믿으십시오. 네, 첫 번째, 두 번째 표징으로 믿고 세 번째 표징은 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제 세 가지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뭐도 주셔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세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특별한 권세와 능력, 곧 권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도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니까요,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뱀을 집어올리며 또 병이 난다, 나병이 치유되고, 그렇죠? 동일한 표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곧 복음의 능력이죠. 회개와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능력,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이제 세우셨는데, 이게 이들의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와 함께 앞에 뭘 주셨다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인생들이요, 고침받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이런 변화들,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증인들 아닙니까? 다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종교가 아니고요, 어떤 교리가 아니고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요, 철학이 아니고요, 도덕 윤리가 아니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때때마다 악의 세력이 출몰하지만, 뱀이 막 나타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밟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꼬리만 잡아도 제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뱀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꼬리를 잡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이렇게 제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병에 걸려 있지만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은요, 이 또한 치유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에게 무언가 새로운, 그에게 없던 것을 새롭게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무언가 새로운, 우리에게 없던,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나에게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보면요, 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새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에게 있는 그것에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을 하염없이 구하고 찾으십니까? 그게 있는 게, 그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떡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나눠줘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것만 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딱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제가 그때부터 선교하겠습니다. 딱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딱 어디까지 자리만 잡게, 자리 잡는 게 또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원히 걸려, 자리 잡는 게. 자리만 잡으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네 앞에 던지라, 그것을 나눠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때요, 그의 손에 있었던 게 뭡니까? 물맷돌이었어요.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제일 좋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칼과 무기를 쥐어주려고 했지만 익숙치 않아서요, 다 던져버리고 자기에게 본래 있었던, 자기 손에 있었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의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손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에 당신의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에게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오직 지팡이 뿐이에요. 지팡이. 여러분, 말이 지팡이지요. 이거는 사실 짝대기. 앞에 나왔던 떨기나무랑 같은, 떨기나무 같이 별 볼 일 없는 짝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짝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지팡이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되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것에 능력을 베푸신다. 심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술 더 떠서 우리 손에 있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에 능력을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에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엄청난 약속을 보고 듣고도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의 꼬라지를 보면, 자기의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면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은 이 지팡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능력을 부으셔서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하기에 더 심각한 그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제 속사정이죠. 바로 그가 말을 잘 못한대, 말을. 이거였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 안에 더 깊은 속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자기가 본래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말을 잘 못한,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말을 잘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도 제가 여전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을 당신이 보십니다. 말을 뭐 어떻게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더듬거리거나 또 느리거나 했겠죠. 말을 유창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특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뭘 잘해야 돼요? 여전히 말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뭘 잘하면 유리합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이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유창해도 지금 시월찬을 판인데, 유창하기는커녕 말을 심각하게 더듬고 느리다는, 누구보다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이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진짜 마지막 속사정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시냐?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하나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마음에 드세요? 이 말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신의 이런 속사정을 하소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주셔야 돼요? 그의 입을 달변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입을 순식간에 달변으로 샥 바꿔주시면 모세가 더 이상 군말 안 하고 바로 갑시다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거면 충분한데 사실 썩 마음에 들지가 않은 것이죠. 그냥 우리를 달변으로 바꿔주고 똑똑한 사람으로 바꿔주고, 우리를 좀 싹 바꿔주면 끝날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입으로 바꿔주면 될 문제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전히 말 못하는 입으로 두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말 못하는 입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유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말 잘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꿈꿉니다. 그것을 바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부어지는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에 부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그것에 능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도요, 약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이 질병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울에게도 약한 게 많았어요. 질병도 많았고 또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 문제도 막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바울도 뭘 못했다 그랬어요? 말을 잘 못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요, 글에는 강하나 나는 글에는 강하나 말에는 약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주께 3번 기도했다. 여기서 3번은 진짜 3번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시시비비 따지는 일 없게 해주시고 또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그 외에 이런저런 능력도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시고 하면 딱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그 약함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에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약한 건 그대로 있어. 그런데 그 약함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함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한 것들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냐? 바로 함께할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 못하는 입술에도 함께 하시고 그 입에 할 말을 주신다고도 하셨지만 모세는요, 여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막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갈 때까지 가셨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가라면 좀 가라 좀. 이것은요, 단순히 화를 내셨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불신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설득하고 하다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좀 해라 좀. 그냥 좀 믿어라 좀.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의심이 끝이 없고 불신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아무리 봐도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다가도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표적을 보고 이런저런 완벽한 논리가 펼쳐져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결국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야, 그냥 이제 좀 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냥 믿으십시오. 의심을 끝내시고 불신을 끝내시고 이제 이 정도면 믿으면 돼요. 이 정도 교회 나오셨으면요, 이제는 그냥 딱 믿으실 때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표적 보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끝내고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표징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의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를 설득해 주신 겁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네 형 아론 내가 데려다 쓰겠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시고 아론을 돕는 자로 붙이시면서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다, 이렇게 추가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끝까지 도와주세요. 믿어, 왜 못 믿어? 하면서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나는 예수님 직접 보지 않으면,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로 끝내 당신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능력도 주시지만 무엇도 주신다? 사람도 주신대요. 사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은요, 모세의 불신앙으로 인한 어떤 차선책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동역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장인 이드로의 집 사람들, 십보라 그의 아내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다윗에게 유명한 게 또 하나 뭐였어요?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용사들, 또 그 외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 그 혼자 한 거 아닙니다. 함께 했던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친구들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실 때 주시는 또 한 가지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해 보세요. 연합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주문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연합,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연합의 능력, 곧 사랑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또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을 진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 투성이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능력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당연 은혜라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favor라고 그러죠. favor라는 단어고요. 그런데 이 favor와 함께 가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따른다라는 단어예요. 따른다. 저는요 이 단어 너무 좋아해요.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는 인생. 우리는 우리 앞에는 안 보여, 몰라. 그런데 보니까 따라오고 있었어. 따르는 인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것, 함께할 동역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교회. 바로 우리의 셀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교회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동역자, 내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도 덜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길도 가볍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요,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하고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